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도받을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꺼주시고 앞에 말씀 듣겠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에는 좀 전문적인 거 말고 여러분이 꼭 좀 하셔야 될 치유 그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한 두 종류가 치유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치유 대상이 문제는 안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로 뭐 이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냐 이렇게 볼 때 특히 내가 무슨 영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말하자면,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말할 것 같으면, 이 공부가 안 되고, 이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이건 뭐 정신병은 아닌데, 정신병보다 어쩌면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우리 공부가 잘 안 되고 말이지. 일하는 사람이 일이 잘 안 되고 말이지.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잘 안 되고 말이지. 이 답답한 일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치유를 빨리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상 치유지요.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는 문제 치유를 하면 되게 쉬운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게 삶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지고. 그래서 이게 오는 게 주로 뭐 어떻게 오나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막 가난이 차고, 가난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거든요. 뭐 가난이 뭐 죄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상당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선조 때부터 계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보면 어렵습니다. 이게 뭐 죄가 아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 어려움이 오게 되지죠.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주로 바다에서 그냥 막 고기나 잡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구제 대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은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구제 대상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구제하는 데 빠졌다고 막 삐지고 막 이런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승준 목사님이 지금 내가 이거 오니까 뭐 앞으로 우리가 치유사 방향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그래, 그 좋은 얘기겠죠. 근데 윤승준 목사님 와가 내보고 뭐, 왜 내보고는 점심때 안 부릅니까? 삐지고 이러고서. 어떻게 치유사를 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수준 갖고는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보면은, 이는 동정도 잘 못 받아요. 일이 잘 안 되는 거는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누가 동정하잖아요. 아이고, 저걸 낸다면서, 아이고, 참, 다행이다 하고, 막 기도 일하지만은, 뭐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크게 동정도 잘 못 받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게 잘 안 되면, 가족들도, 뭐, 그렇습니다. 어쩌서 가족이니까 따뜻하게 하지만은, 남편이 너무 안 돼 보세요. 그거 보고,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이런 마누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맨날 잘 안 되면 쳐다보면 뭐 척은하고 뭐 쳐다보면
어쩔 때는 보면 불쌍하고 막 이렇게. 일단 매력은 없습니다. 누가 안 되는 남편 보고 매력있다. 이런 부인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작은 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병에 빠져있다고. 또 그렇다고 손치고 우리는 또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우리 후대들도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일상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잘 치유가 안 돼요. 차라리 병 걸린 거는 병원 가면 되는데 이거는 오래된 거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것이 뭐 잘 안 되고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스스로 빠져있어요. 누가 뭐 잘 못 알아했습니까? 뭐. 아무도 여러분에게 와서 교회 봉시 이마라 부탁할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안 되게 한 것이 누가 안 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꾸 이거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 빠진 사람 보면 누가 뭐 가난하라고 부탁했습니까? 네. 자기가 자꾸 이렇게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요, 뭐가 되는 게 없어 그냥. 그러니까 되게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안 되니까 더 이상하죠. 그렇게 사람이 타락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복음 없으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상하죠 사람이. 이게 뭐 잡힌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뭐든지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복음하고 상관이 있는데 어쨌든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니까 뭐랍니까? 이 사람이 이게 내 아인 내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저는 어느 날 이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누가 나를 막나? 이게 사단의 역사지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가 아니겠어요?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면 우리 뭐 안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도 안 되게 만들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학생은 공부 안 되게 만들고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뭐 금식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안 돼요. 저는 일단 금식하니까 이 좋은 점은 확실히 굶으니까 뭐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저는 옛날에 기도 모를 때 금식을 해서 그런지 금식하니까 굉장히 심심해요. 시간도 많고 사람이 먹어야 좀 되는데 안 먹고 앉아 있으니까 시간도 많고 심심하고 저는 그때는 기도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일단 저는 금식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생각나는 게 제 밥 생각밖에 안 나고 그냥 이제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율법인지 시간 딱 보고 있다가 8시 되면 막 퍼먹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는 금식이 나쁜 건 아닌데 이 부분에 치유는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내가 지금 속고 있다. 용기를 딱 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이게 속고 있는 거다.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탁 하게 됐어요. 그게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어떨지 몰라도 제게는요 굉장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 말해도 딱 답니다. 내가 요거 이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치유 중에 치유라고 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눈이 떠있냐. 우리 가문도 이거 속고 있는 요거인데 지금. 그러고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성경 66권의 핵이 뭐냐. 요거인데 속고 있는 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깨닫기만 했는데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내가 어느 순간인가요? 진짜 딱 깨닫지더라니까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누가 내보고 하지 마라 했나, 성공하지 마라 했나, 일하지 마라 했나, 가난하라 했나 말이에요. 축복 다 와 있는데 누가 내보고 하지 말라고 했나, 누가 그렇잖아요. 스스로 내가. 밖에 나가면 처부 바치고 말이에요. 처부 축복이 깔려 있는데 뭐 때문에 나는 옛날에 나는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비행기 타고 내다 보면 집도 만나라 집도 하나 없고요. 이상한 사람 같더라니까, 내가요. 나는 비행기 타고 가만히 하다 보니까 성냥갑 같대, 집이. 이런 성냥갑 같은 집들이 꽉 있는데요. 순간에 뭔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난 집이 없지? 옛날에 내가 비행기 처음 타들 때. 교회당 우리 부산에 임마누엘 찾기 전에도요. 비행기에서 내다보면 제일 많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땅이 많은지, 시퍼런 땅, 누런 땅, 천진데 말이야. 어찌 우리 교회가 이게 몸부실 땅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표시 없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작은 병이 아닙니다. 표시 없이 누가 보면 정신 돌아간 것도 아니고, 돌아왔으면 동정이나 봤지. 이건 그것도 아니고요. 어디 병이 들었다 하면 동정이나 봤잖아. 이게 그것도 아니고. 아예 영적 문제 왔다. 치유 사역원 가면 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의 치유, 이 부분이 우리 렘넌트에게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 보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은혜 받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러분이 육신에 힘도 없고, 돼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여러분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고요. 그와 상관없이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 저는 요거 하나 다 깨달았는데 좀 어떤 사람은 왜 요거 사단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이게 충격받았다니. 내가 요거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속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완전히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이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왜냐?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딱 냈습니다. 여러분 용기만 내는 데만 해도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용기만 내는데도 많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낙심해버리면요. 포기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용기만 가져도 흑암색이 떨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용기를 딱 냈어요. 그래.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못할 게 뭐겠냐. 이렇게 마음 부딪혀하는데, 사실상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회복해. 오늘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먼저 회복. 조금 여기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래도 치유사역의 얘기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머리가 나쁜 편도 아닌데 공부도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저도 느낍니다. 제가 일 잘합니다. 일 얼마나 잘하느냐. 다른 사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릴 때 일하면. 근데 일도 안 되죠. 일 잘하는 사람이 왜 일이 안 됩니까? 일도 안 되죠. 그리고 굉장히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인데 저는 교회 생활도 잘 안 되고 말하자면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누가 잘못하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 날 왜 기도하고 잘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옛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게 그게 내가 아니요. 돌아간 게 딴 게 아니라 그게 돌았는데 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한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막 싸움도 하고 다니고 했다 일부러. 원래 제가 싸우는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요 싸움 나면 손발이 떨려요. 저는 그런 체질이거든. 싸움 구경하면서 떨린다니까 저는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싸움 구경하다 그래. 난 싸움 구경하고 못해서 막 겁이 나가. 이래도 어릴 때. 근데 이게 사람이 타락되니까 싸움하러 다니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에 사단의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못 받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최고 손을 것이고 여러분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단의 손을 것이고 여러분 혹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못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어떤 비판하는 사람이 왜 유 목사님은 사단 얘기를 자꾸 하느냐. 저는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틀렸다고 말해도 그렇습니다. 틀렸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창세기 3장 사건 보면서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개인 다 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딱 용기를 내면 좋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거 아니냐 그러면. 제일 제게 충격된 단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 이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믿어지고 고맙지 충격은 안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그래요. 충격받아서 그래. 일을 멸해버리는데 내가 여기 속아 있을 필요 없다. 용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큰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만 내도 많은 병도 치유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왜 이렇게 사람이 왜 낚시를 해도요 병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소풍을 해도 도움 되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그래 보통 보면 남자들 보면 세긴 어디 가서 이 낚시도 안 가고 등산도 안 가고 맨날 이게 뭐 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치매 걸려요. 보통 보면요. 사람 활동할 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다는 게 굉장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좋다. 금식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24시간을 기도할 수 없지만은 자, 틈나는 데는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제가 이걸 딱 느끼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아, 믿는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주의 전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만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사단은 성령께서 천사를 움직이듯이 사단은 악령들을 움직이면서요 나를 건드리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심으로 흑암근세 꺾는 기도도 나오고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을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굉장한 응답이 되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니까요. 어떤 것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당장 이게 나와요. 이 강단 말씀이 저하고 딱 연결돼요. 강단 말씀이 내게 살아와야 그때부터 정시기도 시작되는 겁니다. 정시기도 안 해도 강단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와야 그게 내게 영향이 된다. 이렇게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로 필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큰 사명도 없는데 내 삶하고요, 전도하고 딱 연관돼요. 처음부터 이래 되면서 여기 기도가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빨리 안 나온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안 하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회복돼요. 이게 되어지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탁 나와요.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치료가 시작됩니다. 메시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나에게 한 가지가 딱 부딪혀 오더랍니다. 이 메시지가.
요거 했는데 조금만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은혜 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도문만 될 뿐 에게 메시지가 딱 전달돼요. 이 메시지는 이 한 가지 제대로 붙잡으니까 제 생각을 바꾸고요. 조금 있으면 사고를 나중에 내 영혼 속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 세 개가 연결돼야만 치유가 가능하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일이 내게 딱 부딪혀와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전도입니다. 저는 이게 딱 부딪혀왔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뿌리 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요.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일도 되기 시작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건강 기도도 안 했는데 그것도 되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거는요.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제가 상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저는 뭐든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고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뭐 일하면 이 세 가지 속에 다 있으니까 말이요. 지혜도 생기고요.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아주 내용 깊게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전달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우리 일상 치유 중에 아주 중요한. 자, 이게 되어지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 이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얼마만큼 중요한 회복인고 하니까 이 부분을 계속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오력이란 말이에요. 영역도 생기고 말이에요. 참 미안한데요. 요 한 가지 해보겠는데. 어떤 게는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게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렇죠. 이거 하나만 했는데 아무것도 도움 안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어떤 말도 속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이것 말고는 없다. 아무리 신비주의들이 뭔 소리하고 아무리 체험한 사람 말해도 다 틀린 말이다. 저는 딱 부딪혀서 오직 그리스도만 길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하는 것뿐이다. 전도. 이렇게 저는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연결되는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이죠. 뭐가 회복되느냐? 제일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일이.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뭐가 문제 오느냐? 경제가 문제 와요. 교회가 안 되니까 세계복음화를 고사하고 경제가 문제 온다니까요. 당장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요. 당장 나중에 취직이 안 돼요. 경제가 제일 경제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데가 사람을 딱 괴롭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말했는데도 헌금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를 지은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글쎄. 이런 사람이 비참하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슬슬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간적으로 사실 설명하자면 말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다락방은 모든 목사님들이 자비량하고 우리가 힘 모아가 선교하잖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 공식적으로 움직이지는 돈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단체 중에서 경제 최고 축복받은 단체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만은 이 세 개가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답을 다 얻을 수 없지만은요. 진짜로 내가 다른 건 내버리고 이제부터 주만 바라본다. 그게 치유의 첫째입니다. 진짜라면 흑암 세력은 도망할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길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에 나는 증인이다. 이 세 개가 진짜 메시지로 뿌리내지니까 역사를 나요. 이때부터 힘이 온다니. 오력이 생겨요. 이 영적인 힘이 생기면 이상하게 일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꾸 지혜도 생기고요. 영적인 힘은 이거는 성령의 충만하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오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진짜 이 매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전에는 재계가 없었는데요. 막 합리성도 생기고. 전에는 합리성도 없었단 말이에요. 합리성이란 말은 객관성 아닙니까? 주로 이제 우리는 막 이런 일들을 막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앞밖에 안 되니까 뒤에 거만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합리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나 실패하게 되겠죠. 이때부터는 전문성도 생기고, 전문성이란 말은 객관성 반대말, 이 주관성이요. 이 두 개 반대말인데 이게 탁탁 생기다는 거죠.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령 안에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역이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제가 보기엔 아까도 우리 유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숫자 모이지 말고 어떤 면에서 많이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모이면 치유사역 아니에요. 여러분 모여서 진짜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게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락방 전체 움직이는데 숨은 미끄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여자분들 할머니들 모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부흥이 미끄럼 됐어요.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100명 있어도 소용없다. 그 사람들은 날 위해 기도할 수가 없다. 교회 안에 탤런트들 1000명 있어도 소용없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치유사역은 특수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명을 좀 바꾸시고요. 진짜 치유사역에서 전체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요 답만 나오면 됩니다. 잘 아는 답이지만은요, 실천만 하면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바라볼 거 없습니다. 진짜 주를 바라본다. 내가 진짜 24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럼 24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만 먹었는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겁날 거 없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조금 했는데 다른 사람 강단과 제 강단이 살아나요. 이рем자에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일날 그 말씀이 여러분 사람 움직여 버리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잖아요.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힘이 생기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삶에도 이 전도에도 막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가장 쉽게 빠르게.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전도했다니까요. 이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고 난데 한참 있다 훈련받아 전도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막 훈련도 모르면서 그냥 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에 제가 이제 이게 메시지와 중요한 일이 이게 딱 요 세 개가 연결되면서부터 이제 역사를 나기 시작했어.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여유도 생기고요. 이 여유가 생긴단 말은 이제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힘이 있잖아. 실력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우리가 빨리 회복되는 일상적인 치유가 필요하죠. 주로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이래서 안 되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성령께서 너를 모든 걸 깨닫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에도 26절 27절에 성령께서 너를 깨닫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분별력이 생기는데 이때부터 뭐냐? 중요한 일, 중요한 시간, 중요한 사람 딱 구분해요. 아주 중요한 게 구분되죠. 그래서 치유사역에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이 이 굉장한 증거로 그렇게 남겨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 회복했는데 이때부터 나의 정체성이 딱 나와요. 내가 이랬구나. 전에는 모르겠더라니까요. 내가 누군 줄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불리구나. 처음에는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완전하게 딱 돼 있지 않았잖아요. 처음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게 됐는데 모르고 있다가 역사에 나니까 우연인 줄 알았어요.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 병 나버렸어요. 저기에
우연히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기도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고 하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내가 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걸 참 잘했구나. 내가 거기 가서는 메시지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 뒤에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내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다가 너무 중요한 이걸 발견하고 확립하도록요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딱 발견이 되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구나. 지금까지 사역했던 거 앞으로 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경우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옛날에 어떻게 사는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내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렘넌트 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에 딱 남았어요. 그냥 남은 게 어떤 사람 보면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말은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고 3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30년 동안 저는 폐만 끼치고 은혜 받았어요. 30년 동안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고 안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 자체가 내게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서 사례 안 줘도 해야 될 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받아가면서 하니까 그건 더 미안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가는 길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걸리겠어. 우리 미래 걱정하지 않고요. 이게 이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그러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른 것까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이 진짜로 어려운 가운데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 하나 해결되면 다른 가지 쭉 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난 뒤에 힘을 얻으니까요. 교회도 살아나고 일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줄 네게 보이리라. 다른 거 다 살아나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샀구나.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 가운데 뽑아내시려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모든 것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억만같이 망해야 될 나를 사단에서 건져내시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답이 나와졌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응답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 많은 거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할 때냐? 치유사역 할 때만이라도. 딴 데는 잘 안 되잖아요. 밖에 나오면 또 밥도 먹어야지, 차도 타야지, 사람도 만나야지, 일도 해야 돼.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히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세상 사람 만나야 되는데 치유사역 하는 동안에만.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결심하세요. 주일날만은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집회에 참석에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치유사역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치유사역에 와서는 방이고 밥도 필요 없고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역사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 원수를 제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 그렇죠. 여호와만 바라고.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는 겁니다. 치유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얼마만큼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다 훨씬 큰 것, 우리가 생각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결론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거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넓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목사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다 넓게 생각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은혜 받는데 전부 걸림돌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넓게 생각하시고요. 특히 이 교회. 교회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넓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큰 축복이 생각 속에 담기기 때문에요. 넓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 놓고 이제는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좀 깊게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방법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말입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사람을 넓게 안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기 힘듭니다. 저는 제 주위에 전부 옛날에 방해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넓게 안 생각하면 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이 방해거리가 아니고 이 전부 응답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거 시간을 아끼라 뭐자 하지만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딱 띄고요. 한 가지를 제대로 딱 여러분 전문성을 띄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치유라는 게 한 단어가 아니라 말이야.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냐 그거 한 가지 딱 붙잡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 중요하지만은 목회가 중요 안 합니까? 그걸 붙잡고 주를 바라보는 거죠. 진짜로 이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목회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자랑할 거 하나 있다면요. 저는 놀든지 자든지 먹든지 뭐 하든지 간에요. 전도 생각납니다. 그건 하나님 은혜요. 뭐든지 전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전도 생각밖에 안 납니다. 나는 옛날에 길 지나가다도 진돗개 나오면 전도개로 봐요. 그래서 전도. 그게 이상해. 그래. 이게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나빠도 전도만 계속 매심 생각하는데 역사 안 일어날 리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나빠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주를 바라보는데 요 부분은 다 참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무조건 넓게 보세요. 안 그러면 다 여러분의 굉장히 은혜 받는 데 지장 줍니다. 넓게 봐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넓게 보라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 계획이십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깊게 쳐다보고 시간에 대해서는요. 이 많은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겁니까? 내게 꼭 필요한 전문성을 붙잡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조금 여러분의 맡은 일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 집회를 해도 성경을 봐도 뭘 해도요. 꼭 마무리 작업을 잘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작은 것 같아도 여기서 응답이 많이 결정됩니다. 그냥 일을 하는데 대충 놔놓지 말고 마무리를 딱 한 여기서 굉장히 결정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제일 못하는 게 마무리를 못합니다. 실패하는 사람 특징 벌리기를 잘하고 마무리를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특징 잘 안 벌려도 마무리를 잘합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볼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마무리를 쳐다보고 일을 벌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볼 때 마구잡이 주에 바라보지만은 요거는 꼭 참고해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그 다음에 한 개 더 봐야 될 것은 제일 여러분이 걸려드는 게 돈일 겁니다. 제일 이게 필요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딱 사실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얼렁뚱땅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딱 바라보고. 헌금도요, 굉장히 여러분 사실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요거는 꼭 착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24시 주를 바라봅니다. 저는 24시 안 바라보면요, 제 자신이 안 돼요. 그렇게 특수한 경우지만, 하나님 저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이게, 성격이, 좋은 성격이 못 되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까다로우냐, 너무 많이 까다로워가지고 안 까다롭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너무 많이 까다로워서 안 까다로워요. 식당 가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사람들 안 부릅니다. 잠깐만 까다로워서. 왜냐, 그거 부르면 귀찮잖아요. 빨리 안 오고 뭐 자는 인상서가 그게 귀찮아서 안 불러요. 그만큼 제가 까다롭습니다. 어떤 데로 가니까 밥인데 그게 모르고 바빠 국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그 사람 불러야 되고 또 국 가져오고 뭐 어쩌고 말하고 미안하다 뭐 말하다 이래 안 먹으면 되지. 제가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옛날에 집에 같은 데 가면요, 내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남의 집 와서 밥 돌 씹었다. 그거 뱉어내면 본인이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고 더럽잖아요, 뱉으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만큼의 까다롭습니다. 바로 넘깁니다. 이제 성격이 희한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가족들, 비서들을 쭉 보면요, 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쫙 다 보이는데 그걸 다 참아야 돼. 이래서 24시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기도 안 하면 나는 못. 그런데 하필이면요, 하나님이 요 기도하라고 진짜 환경을 딱 그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4시 기도란 말이 진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나는 24시간 주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일도 많아요. 그리고 뭘 느끼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제가 요즘도 느끼고 옛날도 느끼지만은 일이 많으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고요. 또 일이 이렇게 많으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메시지 생각하잖아요. 전도만 늘 생각하고, 그것도 거의 24시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목사님들 이해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면 하시는 준비하는 이런 거를 10개씩 7개씩 매일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면은 이걸 무디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 안 하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내가 참지만 별거 아닌데도 막 그냥 짜증나고 막. 어떨 때.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피곤도 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답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숨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24시 기도하시면서 참 평안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응답 오는데 뭐가 응답 오느냐? 말씀이 딱 살아옵니다. 그때부터 정시기도도 가능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버리면 정시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그 자체가 정시기도 됩니다. 이러면 이때부터 당장 그 말씀은 얼마만큼 살아계신 말씀인가 하니까 삶의 역사가 당연히 납니다. 말씀이 내가 살아 움직이면 그 말씀 역사 나요. 이게 다라니까요. 이걸 회복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전도도 가능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내게만 오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같이 오는 메시지 말고 이때부터 내게만 오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요거 세 개가 합쳐져야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보통 요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중요하지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만들다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나, 내 이거 체험시키려고 얘기했어. 그랬구나. 전부 다가요.
제 주위 환경이 좋은 건 나쁘고 싹 합쳐 싹 다 체험시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거 설명하라고. 하도 이게 모자라는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기에서 다라고 봅니다. 이게 기속된 걸 보고 성령 충만. 이게 나와지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영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분별해요. 이때부터 결국은 나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내가 누군지 진짜 모르겠더라니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너무 역사 많이 나고 너무 이래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자기 몰라서 그래요. 저는 할수록 미안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완전 하나님 은혜, 이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로 단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걸림돌이 몇 개 있습니다. 걸림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있는 이해 안 되는 사람 옆에 있을지라도 그 옆에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누가 놔두냐? 하나님이 놔뒀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만 말 안 통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어디 가든지 이래도 좋겠지만, 이 하나님이 나눴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자신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깊게. 그리고 우리는 꼭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문성이.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실 때, 일을 이거 시작할 때는 끝을 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통 실패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그냥 합니다. 끝을 보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교회도 그렇고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딱 사실대로 쳐다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옛날에 이거 헌금 안 했거든요. 돈 없다고 안 했는데 제가 사실 다니면서 먹고 하고 쭉 사실대로 보니까 많이 써요.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거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헌금 안 하는 사람들요 돈 많이 씁니다. 내가 그냥 만만하니까 자꾸 얘기하지만요. 내가 조목사하고 얘기해서 내보다 조목사 용돈 훨씬 많이 써요. 아니야 이렇게 아니다는 게 아니라 계산해봐라. 훨씬 많이 씁니다. 일단 배를 봐라. 그래서 니 그 돈 모아가지고 주식 헌금해라. 먹지 마라 해서 너 먹지 마. 니 자꾸 배 나오면 죽는다. 와 이거 해라. 그러다. 그래서 헌금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먹는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은 사실적이고 많이 안 먹고 건강하고요. 그래서 이 돈은요 굉장히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회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일상생활을 지운데 크게 보면서도 세밀히 봐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만 바라보면 된다. 그것도 그냥 바라보면 신비주의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만 바라보. 목적은 복음 정인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 시작됩니다. 조금 쉬셨다가 문제생활 치유에 대한 이건 좀 일상생활 치유고요. 문제생활 치유에 대한 이유 두 가지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니까 다른 사람 도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제 주를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치유사역만이라도 24시간 주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사역을 받게 하시며 24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24시간 기도하면서 대화하게 하시며 치유사역 하는 동안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는 놀라운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